계속해서 뭐 연장 연주로 한 3주 이래 가니까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본 것을 한번 간추려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놓으면은 그 가꾸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주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는 이런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그 터 위에 가꾸게 되었는데, 이 가꾸게 되는 그 일들을 했던 바울과 아볼로, 또 많은 또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시기와 질투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또 14장에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되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차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먼저 받은 사람이 말하려고 할 때 다음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먼저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다음 사람이 더 이제 새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 질서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이런 선교사와 같은 사역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면,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지도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저 영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곧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력해서 그 복음을 이루어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함께 쓰임받는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는 터전, 밭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동력자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 머리들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WCC와 같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 하나님 직접 세상에 바로 일을 하는 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된게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던 그 제도가 이제 우리에게 신약에는 예배 형식으로 제사가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도 직접 일하시지만은 이 구도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일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WCC에서 가지는 한 분파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중요한 게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은 거꾸로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일하게 하고 하나님 그 영광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방법이 더 우선순위고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WCC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별로 없는데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 하나로 다 집결되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전에 몇 년 전에 WCC 행사했잖아요. 초혼제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름을 불러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의 행위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저것 이야기해서 네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내가 너희들을 종합 이 선물 세트와 같이 네 마음대로 믿다가 내게로 오는 길 통로를 열어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세상에 택하고 살다가 온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골고루 전달되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라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밭에 가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요 집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밭을 가꾸고 일구어서 그곳에서 뭐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하듯이 성도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튼튼히 세워지도록 그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집이 지어진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교회는 완성되지 않는 아직 미완성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더 강하게 적용하면 아직 완전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는, 점점 가꾸어 가야 되고 세워져 가는, 다듬어져 가야 될 그런 미완성이 불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셔가지고 또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우리가 불완전한데 온전한 구원을 못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어져가는 하나의 도구고 그 시대마다 하나의 주춧돌과 같은 쓰임받는 돌과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성전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지만은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를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집이 세워져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구를 집에 들어야만이 그곳에 내 집이라고 하고 집을 짓는데 짓고 있고 준공이 나야만이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준공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때가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하늘의 성전, 다르게 말하면 하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모임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타나고 임재하던 그 만나던 장소가 에덴 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성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쭉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딱 말씀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서신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필요들, 또 요소들,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전후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론에 속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적용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10절 이후로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의 반석이 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집들이 어떤 믿음의 집으로 지었는지에 따라서 그 공력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상이라는 측면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따로 봐야 됩니다. 구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오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구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쓰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러내게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 공력이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본질의 목적이지만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그 공력대로 남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집으로 세우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고 소망 바꿨죠, 그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에 비유했다고 말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집 짓는 기라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집 짓는 것에 비유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예수를 내 속에 깊이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가 넓어지고 두께가 커지는 거예요.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터이고 기초이잖아요. 그 믿음의 터에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더 크고 넓게 깊게 해놓으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요. 요즘에 시몬스 침대 선전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상 어떤 모든 풍파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잠시 흔들리겠지만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나요?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붙어 있는 견고한 집이 됩니다. 이 집을 무엇으로 세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로 세워야만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짓는 콘크리트 닷을 하는 건요, 물론 철근도 엮어가지고 하지만은
나무를 지을 때는 그 나무를 깎아내고 그 똑같이 깎아낸 그 반대 모양이 내게 들어와야만이 되는데 내 고집만 세우고 내 고집대로 내 똑같은 모양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 모양만 내게 받아들인다면 이 집이 지어집니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견고해지질 않습니다. 튼튼해지질 않습니다. 집이 안 지어져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가 싫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어줘야만이 그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 이런 집이 지어집니다. 그 뼈대 위에 집이 골조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웠을 때 그 위에 무엇을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그 집을 감싸고 덮어놓으면 이 집은요 세상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설계해가지고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집을 지을 때, 성전이란 나라고 하는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설계도 그는 원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도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를 해결한 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목적에 들어오게 할까 하는 의논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신앙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런 거 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혹가다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마지막 환란이 올 때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신앙의 사람 내가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안 돼요?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내가 떨어져서 저 7년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666을 받아서 떨어져 나갈까 이렇게 불안해하잖아요. 맛배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환란 전반기 대환란 3년 6개월로 3년 반 이 6개월로 불신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그런 심판을 대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느긋할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느긋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곧 너희가 하지 않으면 요 당할 멸망의 너희가 똑같이 멸망의 자리에 만약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대환란 3년 6개월 아니고 3년 이제 4개월 딸랑 2달 줄여줍니다. 성도들이 받는 환란과 고통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 날을 감해줬다는데 3년 6개월 중에서 그 뭐 3개월 다음에 10% 다니고 2달 줄여줍니다. 그때 받는 환란은요 우리가 받지 못할 그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요 잠깐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모두를 인치시고 그 인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들어갑니다. 나머지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을 받을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앙이 그럼 예수를 고백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삶에는 눈앞에 보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런 데서도 다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네. 설명이 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봤지만 오늘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설계도, 하나님이 가진 설계도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나의 설계도는 어떠하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신앙의 설계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설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설계도를 제시해 줬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집을 짓는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짓느냐는 거예요. 먼저 제가 한번 설교를 10절에서부터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좀 내용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초 설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나는 사랑의 집을 지을 것인가, 소망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 어떤 소망이 내게 듣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나를 듣고 있어요. 온통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머리 끝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계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처음에 시작하던 예수 그리스도 설계도 위에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난 결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상황을 오늘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하는 너희 뭐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 물 주는 거, 불 뽑는 거 다 동일하게 하나님 상급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내가 전도 보냈는데 전도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도해가지고 열매 이렇게 한 그 사람이네, 내가 기도한 내가 동일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적은 것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 설계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성도이고 곧 우리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용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유형과 무형,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개념에서 집이지만은 성전이지만은 나에게 이제 좁은 의미로 하면은 뭐예요? 좁은 의미가 사실은 먼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광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좁은 의미, 나 한 사람이 뭐예요? 구약의 그 텐트가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성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전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설계도를 내가 받았어요. 그 믿음의 설계도, 신앙의 설계도를 받았는데 나는 어떤 집을 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0절 이후에 어떤 믿음의 설계도 집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네가 집 짓는 그 자리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이 일하는 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터였잖아요. 그 터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아주 불안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직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저보다도 정말 신앙이 뛰어나고 좋은 사람은 무슨 역사를 이렇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도요, 성도도요, 아직 불안정한 성전입니다. 그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제대로 집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하는 밭에다가 그 하나님의 밭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집하고 연결되는데 그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누가 초장을, 이제 초를 치는 거예요? 초장을 치는 거예요. 초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허무는 참 여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얼마만큼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일로 은혜를 입었는가.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이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는 성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집인 그 집을 제대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내 몸뚱아리, 내 자체가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뭐 이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어른들이 우리 금년 이거 운동하고 할 때에 워낙 한 절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성인사들 와가지고요 좀 하고 설교 집회하는 거 말씀 좀 하고 난 뒤에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요 자기들 담배 쫙 한 개 피고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좋은 사람은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도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먼저 금주금연을 하는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뚱아리를 갖다가 담배로 가고 술로 가고 더럽게 되느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돼요. 본질적으로 그 이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뭐가 더 더럽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시기와 질투,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 더 큽니다. 우리 입으로 행하는 그 작은 말로서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것이 더 크게 허물어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술과 담배가 성전을 더럽히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더럽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행위의 삶들, 이런 것들이 더 성전을 허무는 일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계시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더 가만히 꼼짝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눈만큼 꺾어 가시고 숨을 쉬시고, 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네요. 성경에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또 내 뜻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와 다르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너희는 비슷하게 듣긴 들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까?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고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됐지만, 그 집을 짓는 것과 우리의 행위의 삶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집이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표현 속된 표현 자빠져 자고 놀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고 그렇게 하는 행위. 이게 내 작은 하나의 행위지만은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가 우리 공동체에 뭐를 허물은 것 같아요? 성전을 허물고 흠집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좀 심한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리 하나님을 버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틀렸다나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보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자정하시는, 내 안에 하늘 보좌를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정하심을 내가 믿고 성전이 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온전한 집이 세워져서 그 어떤 시험에 불러도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전도의 현장이고 우리 교회예요. 이게 아가스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하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일하는 동산은 항상 나무를 가꾸고 식물을 새롭게 돌보고 하는 그런 것도 짐승들을 가꾸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동산에서 늘 일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잃어버렸던 술람미가 누구를 만나요? 솔로몬을 다시 만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숙하니까 술람미 성숙하니까 어떤 신앙의 삶으로 성숙하니까 뭘 해요? 주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래요? 별명을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내 일만 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칭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은사가 많으면서 다양하게 그 사람이 주는 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존귀해지는 이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성전을 이거를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는 나지만 여러분을 다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머릿돌 교회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정말 그렇게 건축하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